여러분, 2단 사이비에 빠지기는 쉬워도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훨씬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예로는 사기꾼에게 속는 피해자가 주변의 현명한 친구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기꺼이 사기꾼의 말만 믿고 속게 되는 이유 말이죠. 야, 너 그러다 망해. 거기에 도대체 왜 올인하는 거야? 라는 조언을 들으면 야, 네가 몰라서 그래. 이번 건 정말 확실한 거야. 너도 같이 대출받아서 투자하자. 라고 말했던 피해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높은 확률로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는 그때 네 말 들을 걸 그랬네 하고 후회하지만 모든 걸 잃고 난 후에 후회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용감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한 권의 책만이 세상의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 한 권의 책과 비슷한 책들을 접해보고 또한 반대의 입장을 가진 책들을 읽어보면 내가 처음 읽었던 책이 표절된 것은 아닌지 또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겸손함이 따릅니다. 이를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볼 때 더닝크루거 효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은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불리한 선택을 할 뿐 아니라 자기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X축은 지식과 능력 경험이고 Y축은 자신감이에요. 자, 보세요. 아는 게 거의 없을 때 자신감은 엄청나죠? 마운트 스튜핏, 어리석음의 산 정상에 올라와 있다. 그러다 뭘 좀 알게 되면 자기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깨닫고 급격하게 겸손해지기 시작하면서 절망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정말 극히 일부였구나,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라며 의욕을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된다면 진짜 근거 있는 자신감이 상승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구원파 신자였을 때 나는 구원론을 통달한 사람이야, 구원을 확신해, 너희도 나처럼 성경 믿어야 해 라고 하며 정통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구원 받아야 한다 라고 하며 구원파 전도 집회에 데려가려 했습니다. 정말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내가 들어야 하는 말을 남한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구원 받아야 한다면서 훈수를 두고 있다는 것.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행함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러다가 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던 이단의 세계를 경험해 보았고 그 방대한 세계와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신학적 지식을 접했을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던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잠시 절망의 골짜기에 불시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절망의 골짜기를 딛고 일어서 진리를 찾아 점점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제가 예전에 확신했던 길은 잘못된 길임을 알지만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친구들과 지인들을 빼오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의 방향성 문제라기보다 아직은 근거 있는 자신감까지의 신학적 지식이 쌓인 것도 아니기에 아직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꺾을 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없기에 저는 그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직접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저는 직접적으로 구원파를 나오라고 권면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신에 찬 어리석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그 방법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뵈올 날이 올 것입니다.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사람 심리가 요란한 빈수레를 더 좋아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그리고 확실함을 강조하는 저 어리석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은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 듣고 싶은 말에 더 귀 기울이며 불확실성이 아닌 확실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의사는 아주 시원하게 당신이 아픈 이유는 이겁니다. 이 약을 쓰면 100% 고쳐집니다. 만약에 이런 의사를 만났다고 하면 아주 똑똑한 의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믿고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죠. 반면 어떤 의사는 이건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니 우선은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해보고 며칠 뒤에도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환자 입장에선 확신이 안 섭니다. 이거면 이거다 좀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 좋은데 별로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강력하고 확실한 주장이 없다 보니까 매력적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사실 더닝크루
크루거 심리학을 비춰봤을 때 후자의 의사가 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현실은 전자를 더 믿고 신뢰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 라고 답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더닝크루거 효과를 근거 삼아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최소 2,000명에서 3,000명이 이단에 빠진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저 정도면 엄청난 숫자죠? 저 중에 청년이 절반 이상 될 겁니다. 그렇지만 회심을 하며 정통교회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추수를 비유로 하자면 이단 사입이 집단에서 트랙터로 교인들을 대량 추수해가면 그 뒤에서 교회가 이삭 줍기를 하는 꼴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교회의 과제는 근거 있는 자신감 있는 사역자가 많아져서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진리, 올바른 교리로 무장하고 저 무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떨어져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